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과 에서는 아들, 두 아들 쌍둥이 형제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산 이삭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칠환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해 첫 기적. 새해 첫날 읽으면 더 감동이 되는데, 설날 지나고 새로운 또 우리 명절과 연관해서 음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새해 첫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자, 황새가 있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는 시. 신기하죠? 저는 몇 번이고 이거를 다시 읽으면서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서로의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새해가 출발되었다는 이런 시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믿음의 족장인데 이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비슷한 유목생활에 이런 걸 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삶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믿음인 거죠.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큰 그늘 아래 믿음을 배우고 성장했겠지만 마지막에 이상한 일을 벌이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백내장 수술도 하고요. 백내장 제가 아는 분도 백내장 수술했는데 한 3주 정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나라에서 치료를 해주니까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이 많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지내야 했어요. 장남 에서에게 말합니다. 사냥을 해와라.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와라. 내가 축복을 빌어주겠다. 근데 이 축복은 가정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이게 결정되는 아주 유언 같은 축복입니다. 이삭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장남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삭의 부인이면서 야곱의 어머니, 에서와 야곱의 부인이지만, 그러니까 어머니지만 특히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이 유언의 축복은, 가정의 미래를 결정짓는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을 변장시켜서 복을 대신 받게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이삭이 태어날 때 상황이 설명되어집니다. 리브가가 시집을 왔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쌍둥이를 맺기 때문에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도대체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예고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삶을 쭉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자기는 사냥을 해오는 에서가 더 남자 같은 거예요. 더 내 마음에 들어요. 가정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에서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왜곡을 한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는 가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이 커다란 이 믿음의 기본 틀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비록 야곱이 사냥을 하는 그런 씩씩한 남자 같은 에서와 다르지만 야곱이 가진 믿음과 삶의 자세들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면 내가 다 뒤집어서 받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장시키고 그리고 복을 가서 받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자, 야곱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췄어요.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어요. 야곱이 변장해 온 걸 모르고 옷에 향취를 맡으면서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농사 잘해서 번성하길 바란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네 형제라고 하면 이제 에서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외갑 쪽에 있는 형제의 아들들도 내게 굴복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에서가 아버지에게 막 이제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입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높여서 막 웁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너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중요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불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불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뒤트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거짓된 해석을 하게 되면 위기나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왜곡해서 갖다 붙입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종교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해석들이 중요하고 올바른 판단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삭이 만일 둘째 야곱을 배제하고 장남인 에서가 복을 차지해야 된다. 변장을 하고 복을 받았으니 이것은 무효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장자가 받아야 될 건데 차자가 받는다는 거는 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면서 고집을 하고 그렇게 이 축복을 뒤집어 엎으려고 만약에 했다면 이게 모든 게 다 이삭의 불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순종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삭이지만 이렇게 핵심 자녀를 선정하는 문제에서 시집을 온 리브가와 달리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하려고 한 이삭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을 뒤집지를 못합니다. 리브가가 한 행동이 자신의 생각,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시하셨던 그 뜻을 올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 변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의 이면에는 나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집에서 야곱을 이렇게 볼 때 에서는 사냥을 하고 막 남자답게 생기고 막 남자처럼 사냥을 해갖고 막 오니까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또 좋아하고 그거 먹으면서 에서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살림을 하니까 너무 이거 기집애 같지 않냐, 계집애 같지 않냐, 너무 유약한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삭도 변화된 눈으로서 야곱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의 인생에 대한 축복을 바꾸지 않고 그의 인생을 정말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에 분명히 이삭은 에서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 주소가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먼다. 아니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이미 축복을 중요한 축복들을 다 야곱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너는 받을 축복이 찌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지지 않은 땅에서 이슬도 많지 않은 곳에서 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너는 그 척박한 땅에서 황무지에서 칼을 믿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이 순간에 울며 불며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의 이제 미래는 에서에게 달린 게 아니라 야곱에게 달린 거예요. 야곱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잘 되는 것이 물론 에서도 잘 되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에서도 잘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복의 중심이니까 믿음의 중심이고 약속의 중심이고 그 약속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 서서 야곱이 잘 되면서 가야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은 이제 야곱이 쥐게 됐어요. 아버지는 무효화를 선언하지 않았고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내 동생 야곱을 쳐 죽이겠다. 살인 예고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정의 풍파가 예고가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왜 그렇게 복에서 밀려났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 야곱의 잘못이, 쟤는 지난번에 내 장자권도 뺏어가고 이렇게 마지막 복도 뺏어가고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게 그 잘못된 거다. 야곱의 잘못을 부각시켰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변장까지 하면서 복을 받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불신앙의 자세로 선언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일 났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순간에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부터 다시 떠나서 외삼촌 나반이 있는 밧단 아람, 하란인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지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피를 해가는 상황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눈도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보냅니다.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 하란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이 땅인데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야곱도 억울하죠. 자기가 받았으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에서를 차라리 내보내야 되는데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복을 받은 내가 떠나야 되는데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주로 헤브론 지역에 있어 높은 산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지도의 이 아래쪽 제일 높은 지역이 헤브론인데 헤브론에서부터 이렇게 세겜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저 위쪽 하란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첫날 밤 가다가 며칠 됐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가면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데 중간 정도 갔는데 중간 정도에서 세겜에서 루스라고도 합니다. 이 큰 나무가 없는 그 약간 황무지 같은 약간 그런 지역인데 산 지역에 그런 곳에 가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부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족 중에서 한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작은 부족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래야 봤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이고 나머지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은 다 딴 데로 또 보냈고 이삭이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서 2명의 아들이 남았는데 작죠. 구성 인원이 작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아무리 했어도 전체적인 인구가 한 1000명, 1500명 밖에 더 되겠어요. 그 데리고 있는 종들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 부족,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는 부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같은 게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루스 땅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만 함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나와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12명의 이제
자녀들을 2명의 부인과 첩을 통해서 4명의 총 4명의 여자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야복강가에서 다시 이제 에서를 만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씨름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 복수에 가득 찬 형 에서를 내일 만나는데 가족들을 쪼개놓고 예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두려움이 너무 커. 에서가 데리고 오는 병력이 400명이야. 이 400명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만약에 내가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다 죽을 거라. 내가 20여 년을 외삼촌 아바네 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얻은 이 자산을 한순간에 다 빼앗고 내 목숨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완전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될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이 여기 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남자의 근원이라고 해서 사람이 자기 몸을 버틸 때 이게 하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쓰러지죠. 그죠?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이 여기를 맞아서 쩔뚝쩔뚝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아침에 해가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절뚝절뚝하니까 네 힘을 의지하고 네가 계산한 대로 이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피할 길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나눠놓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절뚝거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가라. 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니? 네 힘으로 지금 에서를 이길 수 있니? 못 이기잖아.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갈 때 임금을 향한 예를 했다고 했어요. 7번의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물도 드리지만 7번의 예를 하면서 나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완전 오늘 끝장을 내겠다는 에서의 강팍한 마음이 거기서 녹아지면서 야곱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이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인간 이삭, 인간 에서, 인간 야곱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이삭도 불완전한 하물며 불신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리석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서라도 이 문제를 끝장내겠다라고 했었던 강팍했었던 그 에서 같은 사람도, 그리고 속이면서 복을 빼앗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자기 힘대로 자기 계산대로 모든 걸 해오려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에서를 좋아하고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남자다운 걸 좋아하니까 에서를 좋아했던 그 마음, 그래서 얘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었던 마음,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당연히 복을 차지해야 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으니까,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복수에 가득 찼던 피의 마음, 그거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차지하고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내 계산대로 내가 했던 거 이런 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 세 사람이 모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뒤틀렸으면 아버지는 무효화시키고 에서도 무효를 다시 인정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야곱을 죽여버렸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또 야곱대로 인정을 못하고 뛰쳐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변화되고,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계속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에서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여기서 내가 잘 되길 바라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내려갈게, 여기 있지 않고.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 근처에 에돔이라는 산 쪽에, 사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은 햄릿적 지성, 돈키호테적 지성, 파우스트적 지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햄릿은 뭐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가장 사랑받는 것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햄릿을 보면은 거기에 죄악이 나오고, 그래서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영어로 to be or not to be라고 그러죠.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갈등들을 하는 거예요.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회의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햄릿적인 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성이 머리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행동은 못하고 생각만 너무 많이 해서 지성 과잉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창백하고 힘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걸 햄릿적 지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돈키호테적 지성. 자, 세르반테스의 장편 소설이면서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돈키호테. 여윈 말 로시난테를 타고 자기 종 하나를 세우는데, 자기는 이제 귀족인 거고 종을 세우는데 자기 말을 잡고 가게 하는, 키가 작고 배물뜨기 농부인 산초 판자와 더불어서 기사 수업을 다니고 다양한 일을 만나면서 기지와 풍자를 겪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산초 데리고 다니는 이 종은 계속해서 돈키호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돈키호테적인 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냐면, 행동이 지나친 거예요. 행동이 지나쳐서 오히려 지성, 생각하는 게 부족하다. 생각을 좀 더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먼저 나가면서 막 일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둔하고 거칠고 비판 정신을 상실한, 방향 감각을 잃은 삶.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돈키호테 노래를 하나 만들면서 돈키호테를 새롭게 보는 노래를 하나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이 돈키호테적인 지성은 행동을 과하게 하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41년 동안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학문에 절망한 늙은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잘못을 깨달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때때로 잘못될 수 있는 것을 변화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방향 전환을 하면서 가더라는 얘기예요. 사색, 명상, 실천, 창조, 그리고 좋은 책을 항상 곁에 두고 마음속에 삐뚤어진 것, 천한 것들, 파괴적인 것들을 자꾸 몰아내면서 추방시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을 바꿔서 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존재. 자신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득 채우고 분노를 사랑으로, 실망을 소망으로, 불편을 감사로 바꾸는 통찰을 가진 존재가 파우스트적 지성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지식만 생각하는 믿음도 아니고 행동이 지나치는 믿음도 아니고 불완전한 모습은 갖고 있어요, 인간이기에. 그런데 이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에서고 그게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파우스트적인 지성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삭 같은 잘못, 에서 같은 잘못, 야곱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아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불완전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꾸 가려고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최종의 구원에 이르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해 가는 야곱, 이삭을 복주시고 변화하고 받아들인 에서를 복주신 거고 변화하는 야곱을 복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삭, 에서, 야곱 같은 다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써 축복하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편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복이 굴러들어오더라. 이게 아닙니다.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의 가정,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새롭게 변화해 간 가정입니다.